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고통과 또 힘겨움, 또 고난의 부르짖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펼쳐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광야에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 성소를 짓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 고난의 문제, 또 상처의 문제, 여러 아픔의 문제들, 그런 여러 출애굽의 그런 애굽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14번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만 들었어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요셉의 옷장이라고 그의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고, 그리고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게, 이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게 됐을 때에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는 죄수의 종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종의 옷을 입고 있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종의 옷을 벗어버리고는 죄수의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꿈을 해몽하면서 총리가 되어서 그는 총리의 옷을 입게 되었지요. 그러니 요셉의 옷장, 그가 입었던 옷들 하나하나들을 놓고 보면서 그의 일생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겪었던 아픔도 있고 그가 정말 힘겨워했던 수많은 문제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의 계획은 악이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은 악이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람들은 악행을 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상황, 악한 의도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가셨다.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의 과거의 일들을 놓고 보면 그에게는 아픔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덩이였어요.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특별하게 편애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히기도 했고, 그가 형들의 허물들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게 되면서 형들과의 사이도 점점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형제였지만 이 시기심 때문에 이 구덩이에 이 요셉을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요, 내가 실수해서 실족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자신과 함께 가야 하는 이런 가족 공동체의 그런 파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뢰가요,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구덩이에 던져졌던 사람,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삶을 놓고 볼 때 또 하나의 아픔의 현장은 보디발의 감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감옥에는 왜 들어가게 됐습니까? 그가 가정 총무로서 그렇게 보디발의 집을 정말 든든하게 책임지고 세워갔습니다. 청지기로서 훌륭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서 흠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성적인 유혹을 했다는 거죠. 그 유혹 앞에 오늘 요셉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뿌리치고 그리고서는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그런 신앙의 근본을 잘 지켜낸 거죠. 중심을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디발은 이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이 요셉의 마음은요,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낯선 땅, 낯선 타국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신앙, 하나님의 믿음, 내가 그것을 삶에서 내가 펼쳐갔는데 감옥이라니. 그는 너무도 힘겨운 순간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의 그의 어려운 순간이었다라고 하면 잊혀짐이었을 겁니다. 그가 이 보디발의 감옥에 있을 때에 그런 왕의 그 곁에 있었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함께 그 옥에 갇혔었죠.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것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에 괘씸했을까? 얼마나 그의 마음에 그래, 속상하다. 내가 사람 믿을 것 아니지. 뭐 얼마나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에게는 구덩이, 가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그리고 보디발의 감옥,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어찌 보면 예상치 못한 결과로 가게 됐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그에게 잊혀지는 것, 그의 마음에 깊은 상함을 갖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세 가지의 아픔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악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구덩이를, 성적인 유혹과 욕망 때문에 보디발의 감옥에, 그리고 여러 일상의 삶에서 바쁨 속에서 잊혀져 버린 그의 삶, 이 모든 것 사람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이 오늘 20절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심을 나는 보았습니다. 내가 총리 대신으로 여기 있는 이 순간에 여기에 올라와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을 지킨 나에게 오늘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오늘 지금 구덩이에 있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보디발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이 한날을 힘있게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반전은 나를 넘어 우리를 살리는 성취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나를 넘어 우리를 살리는 성취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반전시키셨죠.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반전시켜서 복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셔서 어떻게 되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 그리고 요셉의 가정,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 또 애굽으로 그런 쌀을 사러 왔던, 그 식량을 사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다. 목적은 거기에 있다. 이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가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팔려왔을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울분이 가득했을까요? 잊혀졌을 때 그의 삶은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 지나온 고난의 시간들과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를 꿈꾸게 하셨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는데 그 사이에 술 맡은 간원장이 마침 그 시간에 이것을 기억하게, 요셉을 기억하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아구가 착착착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요셉을 옥이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이제 총리의 자리에 앉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잊혀져 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왜 역사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풀려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무엇이냐? 20절 오늘과 같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험난한 시간을 지나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 순간, 지금 형들과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을 맞이하고 보니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 그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구덩이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보디발의 감옥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잊혀져 있든 그런 여러 상황은 분명 힘들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는데 나를 넘어 우리를 살리시는 원대한 계획,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때를 오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용서와 사랑으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용서와 사랑으로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신들은 누구냐?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을 지켜줄 수 있었던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장례를 마친 겁니다. 자, 이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의 뜻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도
그리고 그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형들에 대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을 보세요.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단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나는 다만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 내가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내가 힘써야 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내가 복수를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되갚아줬냐, 나에게 주었던 수모, 나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 그걸 내가 되갚아 주었느냐,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밟고 일어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오늘 내가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여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상황이 몰리면, 상황이 어려우면, 앞선 요셉의 삶처럼 구덩이, 보디발의 감옥, 그리고 잊혀지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점점 좁아져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와 위로, 사랑, 이것을 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구덩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보디발의 감옥은 어디이고, 여러분이 정말 선을 베풀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잊혀져 버린 그 잊혀짐의 시간은 언제냐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사람들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에 힘겨움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세상을 섬기고 세워가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것을 아멘하여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